오늘부터 이제 계시록이 들어가는데 계시록을 8주 과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루에 해야 될 양이 그만큼 늘어났고 8주기 때문에 다른 데로 빠지지 않고 그냥 아주 중심을 잡고 쭉 가야지 8주 안에 갈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1년에 지금 3번 정도 하거든요. 3번 하는데 한두 번은 8주 과정으로 하고 한 번은 14주나 16주로 해서 그 안에 들어와서 더 자세한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8주 과정으로 진행되니까 흐름이 잡히는 거에 있어서는 아주 좋습니다. 전체 흐름. 그럼 한번 같이 가볼게요. 오늘 계시록 6장하고 7장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을 안 드려서 못 읽어 오셨죠? 또 우리 장로님은 또 1장을 열심히 보고 오셨는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6장, 7장 할 겁니다. 왜 6장, 7장을 하게 될 것이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에는 3가지 축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축을 놓치고 보시면 상당히 복잡하고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 축만 잘 기억을 해보세요. 첫째는 7인, 7나팔, 7대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그 밑에 3번에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 그 중에 본 것, 지금 있는 일, 여기까지가 1장부터 5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장차될 일, 이게 6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6장부터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2장이고 3장은 뒷부분에 할 겁니다. 뒤에.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더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해가 쉽습니다. 어찌됐건 7인, 7나팔, 7대접이라고 하는 이 순서는 6장부터 전개될 그 내용의 흐름이 그렇게 간다 그 얘기예요. 7인, 7나팔, 7대접의 순으로 6장부터의 내용이 쭉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순입니다. 거의 시간순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본경하고 삽경이라는 이 축을 또 아셔야 돼요. 계시록은 지난주에 저기 드렸죠. 계시록이 쭉 정리해 놓은 거 제일 뒷장 제일 뒷장에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세미나 했을 때 제일 뒷장에 계시록의 구조라고 나와 있던 거요. 예, 이거 여기에 보시면 제가 윗부분은 본경이고 밑에는 삽경이라고 그 설명해 놓은 거 있죠. 이 본경과 삽경 7인 7나팔 7대접인데 그 하나하나가 본경과 삽경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7인 이게 본경이에요. 그 다음에 삽경은 그 7인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놓은 거. 그 다음에 7나팔 나오고 그 다음에 삽경이 나와서 그 7나팔을 또 설명해 놓은 거. 그 다음에 7대접 나오고 그 다음 7대접, 7대접을 또 삽경으로 설명해 놓은 거.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큰 흐름은 7인, 7나팔, 7대접. 그리고 7인은 본경, 삽경. 나팔도 본경, 삽경. 대접도 본경, 삽경. 이렇게 흘러간다 그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보이세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개념을 알고 성경을 봐야, 이 계시록을 봐야 이렇게 돼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요.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것, 장차 될 일. 근데 장차 될 일은 7인, 7나팔, 7대접. 7인은 본경, 삽경. 7나팔은 본경, 삽경. 7대접도 본경, 삽경. 이렇게 된 거예요. 흐름이 보이셨죠? 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우리 공부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위로 한번 가볼게요. 7인 7나팔 7대접인데 요 7인 7나팔 7대접을 또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7개의 인 사건 중에 마지막 7번째 인 안에
7개의 대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7개의 나팔 중에 마지막 7번째 나팔, 그 안에 7개의 대접이 들어간 거예요. 그 말은 정리하면 이거죠. 7개의 인 속에 7개의 나팔과 7번째 인 속에 7개의 나팔과 7개의 대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체 구조가 보이셨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흐름을 알고 구조를 알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처음 그 서론 부분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서론. 6개의 인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6개의 인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7번째 인은 7 나팔과 7 대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떼놓고 6개의 인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이건 징조 사건입니다. 징조. 마지막 시대에 있을 대환란을 포함한 사건들의 총론이에요. 우리 책을 보면 그 책 앞에 목차라고 나온 거 있죠. 그 목차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인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징조가 뭐냐? 어떤 일이 생길 기미, 사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죠. 제자들이 물었어요. 무슨 징조, 무슨 사인이 있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사인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쭉 설명을 했어요.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사인, 징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6개의 인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죠. 그럼 6개의 인사건은 어디에 해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슨 사인이 있습니까? 했던 그 사인을 설명해 놓은 거, 그게 바로 6개의 인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그 설명이 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건을 해석하고 싶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한 장만 보셔도 거기에 다 나와요. 쭉 그걸 보시면 이게 인사건이 이거구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아시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해놨죠, 제가. 인사건과 징조장. 복음서에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게 요한계시록 6개의 인사건과 이렇게 만난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6개의 인은 상징적인 의미로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면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로 표현해 놓은 게 마태복음 24장, 13장, 21장 거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4개의 말이 등장합니다. 첫째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색 말이 나오고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4말의 활동은 뭘 의미하는 거냐? 그건 결론적으로 천사들의 활동입니다. 천사들의 활동. 스가랴서 1장 8절에서 10절.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밑으로 쭉 가면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내신 자들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천계에서 보내심을 받았으면 천사, 땅에서 보내심을 받으면 주의 종들이죠. 근데 이들은 어디서 보냄을 받아요? 하늘에서, 천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4말의 활동은 천사들의 활동이다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그게 바로 계시록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다시금 땅에, 여기 쭉 이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스가랴서의 네 말, 네 바람, 다니엘서 7장에 네 바람, 네 짐승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 천사들의 활동이다. 그런데 이 천사들의 활동이 바람이라고 표현되면 전쟁이라는 형태로 표현되는 거예요. 네 말은 천사들의 활동인데 요걸 네 바람이라고 표현하면 바로 그 네 천사들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거기에 계시록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할 거예요. 요거는 기초적인, 들어가기 전에 기초적인 상식을 제가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갈게요. 6개의 인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인이 흰 말인데, 흰 말을 먼저 설명하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흰 말 말고 두 번째 말부터 설명을 할게요. 둘째 인을 떼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프린트물에 해놨죠. 6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게 뭐예요? 전쟁이지 뭐예요? 전쟁. 그러니까 두 번째 붉은 말이 상징하는 것은 전쟁을 얘기하는구나. 전쟁이 벌어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설명해 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7절에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랬어요. 이 전쟁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이 부분이. 민족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이 빈번해질 겁니다. 이제 점점점 더 그럴 겁니다. 잠시 평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잠시. 그리고 지금 어떤 무리들에게서 평화를 주장하는 무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럼 평화는 듣기엔 아주 좋지요. 그리고 성경에도 평화 얘기하니까 좋지요. 예수님이 초림에 오실 때, 그때 마국간에 태어나셨을 때 그때 천사들이 와서 그 목동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아니죠. 그렇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죠. 땅에 그냥 평화가 아니에요. 지금 평화라는 말 자체는 좋은 건데 누구에게 평화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은 정확하게 구별하여 얘기하셨죠. 근데 지금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무리들이 지나가고 나면 거기에 전쟁이 벌어져요. 그럼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특히 카톨릭의 교황이 평화를 많이 외칩니다. 근데 교황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 나라가 어수선해집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발생하고 그래요. 뭔가 이상하지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또 신천지에서 평화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무슨 행사했네, 저 잠실 경기장에서 무슨 행사했네, 뭐 그러면 내용이 주제가 뭐냐면 평화예요, 평화. 그 평화 외치고 그러고 다닙니다. 그렇게 평화 외치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십시오.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외치는 이들의 배후에 있다가 그들을 내세워서 앞으로 탁 나타나는 겁니다. 평화 언약을 맺고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좋은 것이로되 이제는 성경을 통해 분별력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세계의 평화가 올까요, 안 올까요? 이 상태로 안 옵니다. 이 세상에는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주님이 오셔야 그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평화가 옵니다. 그 전에는 절대로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얘기의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저 얼마나 전쟁, 그 한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 본뜻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 천년왕국이 펼쳐질 거거든요. 그때 평화가 올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오는 것을 기대하며 그 나라가 어서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상태로 주님 오시기 전에는 예루살렘에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럼 뭐가 안 맞잖아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신데. 그 얘기는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길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이 메시아로 재림을 하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그런 부분을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큰 전쟁, 일촉즉발의 결정적 시기에 적그리스도가 한 일에 7년이죠. 평화 조약을 제시하고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서 9장, 8장 거기에 있어요. 8장 같은 경우 보세요. 그가 꾀를 베풀어, 그가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거든요. 마지막에 나타나게 될 그가 꾀를 베풀어 자기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한대잖아요. 평화를 가장하고 등장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아요, 거기에.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이러고 있다가 거기 그 거짓 메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다 당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래의 절반에 가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소나기에 놓고 42달 통치 기간이 들어갑니다. 이게 후 3년반이에요. 특별히 7년 환란이라고 하지만 대환란, 그러면 이거는 어디냐면 후 3년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7년 환란 기간이에요. 근데 특별히 대환란이라고, 큰 환란, 대환란 그러면 이건 후 3년반을 얘기한다. 그리고 왜 그게 큰 환란, 대환란이냐면 이때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나라가 여길 장악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고, 이걸 하나님께서 42달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냥 붙여버리셨어요. 성도들도 거기에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그리스도에게 이 기간에 걸리면 그래서 다 순교하는 겁니다. 다 죽습니다. 다 목이 잘립니다. 그렇다면 다 목이 잘리면 다 죽어서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천년왕국에서는 이들이 부활해서 들어가면, 부활체가 들어가면, 부활체는 자녀 생산을 안 하잖아요. 제가 못 하잖아요가 아니라 안 하잖아요 라고 설명을 했어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체는 자녀 생산을 안 합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기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가 있는데, 왕권이 행사되니까, 그럼 여기에서 자녀 생산을 누가 해요? 죽지 않은 이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을 유지하고 있던 이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들을 씨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크리스찬들인데 그 크리스찬들은 죽지 않고 들어갑니다. 근데 42달 짐승에게 붙여버렸는데 이런데 그냥 살면 그냥 걸릴 거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 이제 터미네이터라든지, 옛날 터미네이터 1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드론이 이렇게 떠가지고 막 감시하는 거 있었죠. 그때만 해도 드론이 이렇게 상용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건 먼 미래의 얘기라고 생각했죠. 근데 드론이 나온 지 정말로 얼마 안 됐죠. 근데 이게 이제는 여기에다가 AI, 인공지능까지 넣어가지고 주소 입력하면 GPS로 해서 자기가 혼자 짐 싣고 배달해가지고 원하는 그 집에다가 딱 배달하고 그냥 옵니다. 그런 것까지 갔어요. 거기에다 만약에 적외선 탐지기 같은 걸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쭉 열감지라든지 이거 해서 딱 비추면 저 밖에서도 이 안에 몇 명이 있는지 감지가 돼가지고 뚜뚜뚜 하고 숫자가 다 나와요. 지금 저기 띄워놓으면. 이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이걸 지금 군사적인 드론에만 설치해서 그걸 하는 것 뿐이지, 일반 사람들을 감시해야 되겠다 하면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술이 그걸로 다 갔거든요. 그러면 짐승표 받은 사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하죠. 드론이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사람 몸에 짐승표가 딱 이거 있으면 여기
GPS 장치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구별 금방 가죠. 근데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카메라로 찍었는데 그 사람한테는 이 감지가 안 돼요. 그럼 그 사람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지 누구예요? 말씀 보고 안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 그대로 잡히겠죠. 드론이 와가지고 얘기하면 경찰이 그냥 와서 잡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기에다 무슨 뭐 무기라도 레이저라든지 뭐라도 해놓으면 그 사람 그냥 바로 쏠 수도 있잖아요. 이 기술이 이미 있습니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원하면 그렇게 된다 그 얘기죠. 그걸 누가 원할까요? 마지막 시대에 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자기 밑으로 다 사람들을 두려고 한다면, 권력을 가지려고 한다면 누군가는 그렇게 하겠죠. 그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로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인물이. 그러니까 일반 크리스찬들은 여기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걸려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후 3년반 들어가는 시점에 광야로 내려간다. 광야로 예비처로 피신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휴거되는 거 아니에요. 광야로 하나님이 1260일 동안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에 이스라엘은 산으로 피하는 거고 이방은 광야로 피하는 거고 이게 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에요. 그런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몰라요. 알면은 지금 다 글로 가신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는 안 가르쳐줘요. 그럼 누가 가르쳐 줄까요?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인도하는 이들이 있지요. 이제 그거는 그때 가서 또 할게요. 이 42달이 바로 짐승에게 후 3년반이 붙여지는 통치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이 발생하고 세 번째 인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인은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예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게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럼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여기 또 화장지 지금 어디 갔어요? 아, 저기 있구나. 저 화장지 저거 담은 통, 그 크기보다 조금 작은 게 한 돼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예. 딱 여기 아까 있던 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거보다 조금 작은 크기가 한 되예요. 그게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열심히 벌어서 살 수 있는 게 밀 그만큼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물가가 비싸죠. 그래서 이걸 그 당시 물가로 환산하면 12배가 오른 가격이라고 해요. 그 당시, 신약 당시에. 그러니까 이 12배가 물가가 오르면 지금보다 12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요? 거의 힘들 겁니다. 배고파서 죽는 이들이 허다할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사람들이 신앙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가면 정체가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걸 알고 적그리스도가 짐승표라는 걸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짐승표를 받으면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게. 지금 공산주의 같은 데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배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관리를 해준다 그 얘기지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위치에 이렇게 놓게 되는 거예요. 만몬의 영인데 같은 위치에. 그래서 선택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 일이 왜 벌어질까요? 이 마지막 7년 환란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여길 뭐라고 하셨냐면 시험의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험의 때. 그러면 헬라어로 시험의 때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템테이션.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테스트는 네 신앙의 성분이 뭔지, 네 정체가 뭔지 내가 알아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그걸 테스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 그 시험은 뭐라고 그래요? 그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이건 마귀가 주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건 테스트예요. 네가 대체 너는 어떤 신앙인이냐라는 거죠. 이걸 나에게 보여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그 시험이라는 속에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참 크리스찬이냐라는 걸 알아보시겠다는 거고, 마귀는 그 기간을 통해서 넘어뜨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허락하세요. 그럼 이걸 선택하는 이는 누구예요? 그렇죠. 내가 선택해야죠. 그래서 정확하게 자신의 신분을 하나님 앞에 밝힐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살겠다, 육체로 살겠다, 배고파 못 살겠다, 그러면 표를 받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불사르게 단으로 쫙 묶이는 겁니다.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있는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지금은 그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왔다리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제 점점 정확하게 본인의 정체를 드러내야 되는 시대로 정확히 가고요. 완전히 그냥 칼로 딱 자르듯이 쫙 갈라집니다. 이게 짐승표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니까 지금부터 이걸 준비 안 하면, 인식이 없으면 준비를 어떻게 해요? 예전에 했던 신앙생활 형태로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는 구원 얻기 힘들다니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기서 말할 때 원어의 의미가 하나님과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만몬이에요. 만몬. 더러운 영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얘기합니다. 따라서 버리고 포기하는 훈련이 지금부터 있어야 됩니다. 요거 없으면 힘들다, 그 얘기예요. 시대를 살아가기가. 그러니 이 세상 것 바라보면서 지금 교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참 살기 힘들 것이다. 견뎌내기.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정말로 그러고 있나요, 우리가? 진짜로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밤을 새우는 거.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하여 불철주야? 밤을 새우고 있지 않냐, 그 얘기죠.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갖고는 힘든 세상이 올 겁니다. 지금까지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이때니까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이 세상 얼마나 지금 빨리 가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드론 얘기했잖아요. 드론이 이렇게 된 게 얼마 됐어요? 진짜 얼마 안 됐죠? 작년만 해도 제가 이렇게 얘기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니까 드론 팔고 그러길래 그냥 이런 게 드론이구나. 그리고 나온 기억이 제가 나는데, 지금은 드론 가지고 TV 보니까 막 낚시도 한다고 그러고 별걸 다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감지 장치만 딱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그럼 모든 드론이 다 인류를 감지하는 장치로 바뀌어버립니다. 지금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런 극심한 이 기근이 올 건데, 여기 보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감람류와 포도주는 이게 의미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감람류는 이 환란기 동안에 활동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계시록에 있는 대로 얘기하면 흰옷 입은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류는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보세요. 감람류부터 볼게요. 레위기 2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진. 등잔불을 어디다 켜요? 지금 거기서 말하는 등잔은 여기 이겁니다. 성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이거죠, 이거. 일곱 금초대 있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이 성막 얘기가 이게 나오는데 계시록에 가면 이게 나옵니다. 거기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이 성막에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거 표현만 다르게 한 거예요. 언약궤가 보좌고, 분향단이 금제단이고, 금등대가 일곱 금초대고, 물두멍이 유리바다고, 번제단이 제단입니다. 요게 계시록에 이렇게 빨간색은 계시록에서 표현한 거, 요거 위에 있는 거는 구약에서 표현한 거, 검정색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이따가 나올 때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감람류는 뭐냐? 바로 저 일곱 금 등대, 메노라라고 하는 그 일곱 금 등대에 거기에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 기름이 뭐냐? 그게 감람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스가랴 4장 2절 3절 보여주지요.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 스가랴가 이제 본 거예요, 환상을.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곱 등이 있는데 그 밑에 기름을 바치는 그릇이 있고 거기에 불이 켜 있는 거죠. 근데 이 기름 그릇에 관이 있는데 이 관이 어디로 통하냐면 그 옆에 있는 감람류에 이렇게 꽂혀 있는 감람나무에서 이 관을 통해 뭐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기름, 감람류라는 기름이 여기 공급되고 이게 그래서 불이 붙어 있다. 그 광경을 스가랴가 지금 봤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광경이 뭘 의미하느냐 그 얘기죠. 스가랴 4장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 감람나무가 뭔가 하고 봤더니 말해주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이 양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구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에 의해서 기름이 여기에 공급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 일곱 등대가 불이 붙는 거구나. 그러면 계시록에 와봐야죠. 그럼 이 등 일곱 개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1장 맨 뒤에 가면 내 오른손에 예수님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다 하시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 여기 지금 이게 일곱 개의 이게 불이 붙어 있는데 이 일곱 개의 등잔이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구나를 알 수 있고 양 옆에 있는 일곱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에 의해서 교회가 기름을 공급받아 활활 불이 붙어 있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얘기한 이 감람나무 이 둘, 이게 누굴까요? 그러면 이게 다시 계시록으로 와봐야죠. 그래서 바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놓치셔도 괜찮아요. 이게 7년 환란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앞에 부분 전 3년 반, 뒷부분 후 3년 반 이렇게 됐는데 바로 이 앞에 부분 여기에 두 증인이 활동합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 여기는 두 짐승이 활동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앞에 부분에 있는 두 증인이 누구냐? 아까 감람나무 보셨잖아요. 예, 두 증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두 증인이 몇 명일까요? 두 증인이니까 두 명이지 몇 명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계시록 그 부분을 가 나오면 그때 얘기할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증인은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고 두 증인인데 왜 14만 4천일까? 그리고 그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로 그들의 사역에 의해서 이 감람나무에 의해서 교회들의 감람류가 공급되고 교회가 활활 타오른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공급되는 감람류가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교회가 준비되어지고 불이 붙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성령이 공급되어지고 우리가 깨어있게 된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 시대에 사역하게 될 이 하나님의 종들을 그래서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신천지에서는 그 교주인 이만희가 바로 이 두 증인이래요. 그리고 그 여자 누구죠? 이름 제가 모르겠어요. 그 여자도 두 증인 중에 하나예요. 둘이 두 증인이에요. 그리고 두 증인, 이긴 자가 전하는 말을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왜 25장에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그리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 중에 기름 준비하는 거, 등을 들고 기름이 있어야 이거 불을 계속 밝히지요. 등은 들어왔 10명 다 준비했습니다. 했는데 미련한 이들이 양이 부족했지요. 그래서 불이 꺼져가니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기름을 채웠어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말을 하냐면 교회에서 거기 등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잖아요. 말씀. 그럼 거기 있는 기름은 뭘 얘기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오셔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지요. 이 관계가 유지돼야 마지막에는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준비할 수 있는데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신천지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등 거기 있는 기름은 이건 이만희가 전하는 말씀. 이만희가 그걸 풀어주는 거. 그래서 이만희는 이긴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신이 돼 있죠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쫓아가시지 마세요. 절대로 쫓아가시지 마세요. 여기 오신 분들은 가시지도 않겠지만 이미 그렇게 가 있는 이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기 뉴욕에 세계 종교 통합 종교 협의회인가 뭔가 거기에서 무슨 행사했다고 저한테 또 제 아는 친구가 신천지에 들어가 있거든요. 한국에서. 뉴욕에서 종교 통합 무슨 행사했다고 그 행사한 내용을 보내요. 그게 행사가 뭔지도 모르고 보내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종교 통합체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면 그게 뭔 줄 아는데 모르니까 지금 세계 종교를 하나로 만들고 하는 여기에 지금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줄 알고 그걸로 빠져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그랬잖아요. 정확히 선이 거진다고 그랬죠. 정확히 선이 거집니다. 그런 시대가 돼요. 이 감람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나중에 살게 될 것이고 이 감람류를 공급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보호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포도주는 뭐냐? 포도주를 이해하시려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첫째, 신부의 아버지에게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먼저 가서. 이게 소유권이 이전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태까지 길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뜻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 영적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으로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 자로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값으로 사갔기 때문에 우리 빚진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신부의 아버지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신부에게 포도주를 권합니다. 포도주.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신부가 이 신랑감이 주는 포도주를 신부가 이게 받아들고 이걸 먹지요. 그러면 신부도 그 결혼에 대해서 오케이, 저도 결혼하겠습니다 라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마태복음 26장 27, 8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쭉 말씀하시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피가 포도주가 언약이거든요. 결혼하기로 저도 허락하고 약속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언약의 피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도 그리스도와 혼인하기로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한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보호를 약속하신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똑같은 상태로, 아니 이거보다 더 좋은 상태로 보호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아니에요. 물가가 12배가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하고 똑같이 우리가 생활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약속이 돼요.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따가 나올 거예요. 이때 처녀가 포도주를 마시면 총각을 남편으로 맞는다는 의미가 되고, 이후에 남편은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준비하러, 예비하러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이거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그대로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똑같이 그 풍습과 마치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신부 될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을 주면 이 신부는 이 선물을 받고, 예를 들면 약혼 반지라든지 지금으로 치면 이런 것들을 줍니다. 그러면 이걸 받고 어떻게 해요? 나는 신랑이 있다.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해요? 이 신랑이 원하는 삶을, 그와 함께 살 삶을 지금부터 준비한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순결, 거룩. 이제 다른 남자 가까이 오면 반지 이렇게 보여줘야죠. 이거 해야 된다. 여기 미국에서는 특별히 반지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뭐 있어도 접근하니까 큰 거 해야겠어. 큰 거 막 이런 거. 뭐죠? 무슨 드라마였나? 어디 보니까 미국 드라마인데 영화였나요? 어떤 여자가 딱 접근하니까 남자가 반지를 이렇게 딱 보여주더라고. 반지, 나 결혼했다. 약혼자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물을 주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이름으로 다른 보혜사 보내겠다. 뭐였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약혼 관계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이라는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혼 선물 보증인 그 선물을 가지고 결혼식장까지 가야죠. 그래서 결혼 반지를 껴야죠. 예. 그래야 결혼이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신부는 처소를 예비하러 간 신랑이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 기다리는 사이에 뭘 해야 돼요? 결혼식 준비해야죠.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가면 그러잖아요. 신부가 자기를 준비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결혼식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결혼할 그걸 지금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럼 준비한다는 게 뭘까요? 신부 단장한다는 얘기죠. 신부 단장은 순결입니다. 순결.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을 선물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가면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 성령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주와 합한 하나님의 영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음행을 피해야 돼요. 거룩함을 유지. 이 음행이라고 하는 거,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표현하면 그건데 이게 영적으로 표현되면 뭐예요?
그렇죠. 우상숭배. 우상숭배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했다니까요. 우상숭배. 계속. 그러니까 영적 간음을 행했다 그 얘기예요.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영적 간음을 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쳐지지요.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 약혼했다니까요. 지금 그 밑에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약혼한 상태라니까요. 약혼했는데 여기서 순결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지요? 버림받죠. 약혼했는데 순결을 잃으면, 아니 여기 계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랑 약혼했는데 그 약혼 상대자가 애를 가졌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죽여야 돼요? 파혼이지요. 근데 우리는 그냥 파혼 그러면 끝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 파혼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예. 그 상태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아이를 가진 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마리아는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죽으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현몽하여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데려오게 하시고 그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치 않았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니까 이름을 뭐라 그래요? 예수라고 정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약혼 상태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거룩, 순결, 신앙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으로 우리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거룩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룩을 회방하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죄지무예요, 죄. 그러면 우리가 약혼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어요. 그럼 죄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죠. 그래서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구약 같으면, 옛 언약 같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양 잡고 소 잡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희생의 피로 인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는데 이 제사가 한 번으로 영원히 효력이 있는 제사를 드렸다 그 얘기예요. 한 번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를 다 한꺼번에 다 용서해 버렸다가 아니고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과거, 원죄에서부터 현재, 앞으로 지을 죄까지 여기서 다 용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룰 수 없죠. 이미 여기서 다 용서됐으니까 끝났잖아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고 그건 히브리서 가서 다시 보세요. 10장 가면 나와요. 9장 10장 읽어보면 그게 아니고 한 번으로 영원히 효력이 있는 제사. 이게 무슨 의미냐?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죄 지을 때마다 갖다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계속 반복했죠.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이라는 얘기는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계속해서 그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죄를 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로를 의지해서 나가면 돼요. 그게 효력이 있어요. 내일 죄 지었어요. 그럼 또 나가도 돼요. 그 효력이 있어요. 내일도 모레에도 주님 만날 때까지. 그래서 그 상태로 인해서 회개의 은혜로 정결함을 계속 유지해 나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죄가 없는 상태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때는 모든 것을 다, 그게 대속죄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다 깨끗게 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구약에 있는 절기하고 모든 부분이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넷째인 갈게요. 넷째인. 청황색말인데 이 청황색말은 청색하고 황색 이런 의미보다는 뭐랑 가깝냐면 책을 오래 두면 누리끼리해지지요.
예,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력 없고 아주 낡아 보이고 막 이런 상태. 그 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넷째 말인데, 청황색 말. 그 말의 탄자 이름이 사망이에요. 그리고 음부가 뒤를 따라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청황색 말이 의미하는 것은 전염병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 이게 테러, 지금 같은 경우 무서운 사건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서운 사건, 테러와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왜 음부가 따라요? 음부가 따르는 이유는 이겁니다. 요거를 알아야 음부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어디 가신다고요? 믿는 이들은 낙원, 그렇지 않은 이들은 음부로 갑니다. 여기는 영체의 상태예요.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육체는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죠. 어디 있어요? 예.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거칩니다. 이 백보자 심판을 거칠 때 모든 이들이 여기서 부활합니다. 첫째 부활자들은 이미 앞에서 부활했고, 그들을 제외한 그 성경 19장에 첫째 부활자들이, 이들이 첫째 부활자다 하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천년이 끝나는 부분에 뭐가 있어요? 백보자 심판. 그러니까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자를 제외한 나머지 죽은 자들은 백보자 심판 자리에서 다 부활하는 겁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거기서 다 부활합니다. 백보자 심판 자리에 부활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천국, 이름이 없는 자는 불못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가 있는 상태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마지막 천국과 불못은 부활체가 가 있는 상태. 지금 그 천국과 불못은 비어 있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아무도 안 갔어요. 왜냐하면 백보자 심판을 안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분들이 자기가 가서 천국 보고 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분은 거길 보고 온 게 아니고 낙원을 갔다 오신 거예요. 낙원을 보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낙원이 어떤 상태냐? 천국하고 비슷한 상태예요. 음부는 불못하고 비슷한 상태예요. 음부에 있던 이가 천국 갈 수 없고 낙원에 있던 이가 불못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냥 백보자 심판을 거쳐 꽝꽝꽝 확정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세요. 지금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였다고요? 음부가 뒤를 따르는 거예요. 음부가 뒤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이때에 죽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라는 뜻이에요? 음부가 따라온다니까. 그렇죠. 안 믿는 이들이 대부분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상당수가, 아주 많은 수가 그렇게 죽어요. 근데 안 믿는 이가 대부분 죽습니다. 믿는 이가 죽을 때는 그건 순교가 될 거예요, 이제. 근데 아직은 거기 단계까지 안 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인 떼는 걸 뒤로 미뤘잖아요. 미룬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거기 보세요. 그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그랬죠? 그들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들이라고 하는 이 그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누구를 얘기하냐 그 얘기예요. 복수니까 하나가 아니겠죠. 바로 그 앞에 있는 네 개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이 네 개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표현해 놓은 게 거기 있어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그랬잖아요. 그럼 검이 상징했던 게 뭐예요? 큰 칼을 받았더라. 그게 몇 번째예요? 두 번째 빨간 말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흉년과 기근, 이거 뭐였어요? 검은 말. 그 다음에 사망과, 이거 마지막 네 번째 말, 청황색 말.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로서는 뭘까요? 그렇다면 요게 흰말이지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나온 것 뿐이에요. 흰말이 바로 땅의 짐승들이다 그 얘기예요. 희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지요. 아, 이건 그리스도의 복음운동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흰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바로 땅의 짐승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땅의 짐승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땅의 짐승들. 후 3년반에 두 짐승이 활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짐승이 누구냐면 첫째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둘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얘기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가 되냐면 결국 적그리스도 또는 다니엘서로 얘기하면 작은 뿔이라고 얘기했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가 되냐면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뒤에서 활동하게 될 두 짐승 중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건 단수예요. 근데 여기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래요. 맞아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들이 땅의 4분의 1이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래서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혹 때문에 배교하는 무리가 발생하고 그 배교하는 무리, 종교통합청이 되겠죠. 그 배교하는 무리에 의해서 그 상황에서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활동할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까지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 인은 뭐냐? 순교자의 호소예요, 호소. 다섯째 인을 떼시니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사는 자들 심판에 우리를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랬다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순교자가 이미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순교자들이 어디 있어요? 제단 아래. 아까 제가 이게 보여드렸잖아요. 제단.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 원수 갚아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세요? 너와 같은 순교자들이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가 차기까지 아직 잠시 동안 여기서 쉬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제 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편안하게 지금 여기 오셨죠? 교회 간다고 여기 누가 막 핍박하거나 이러지 않았잖아요.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건 부분적인 거고 실제로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박해가 일어난다니까요. 이제는 이렇게 다닐 수 없는 때가 돼요. 예전에 물고기 발로 이렇게 그리며 서로 크리스찬 확인했죠. 이제는 그 확인도 못할 정도의 환란이 온다니까요. 지금부터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이단이 많아서 그 이단들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 땅에 갖고 있는 거 다 헌금하고 그래서 다 바치고 이 땅에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속지 마세요. 제가 언제 한번 여기 헌금 내라고 헌금 막 갖고 있는 거 다 바치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싸우세요.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만드셔야 되냐면 이거 내가 아깝지 않게 바로 포기할 수 있다 할 정도의 수준까지 만드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돈거래 하면 안 되지요. 근데 어떤 성도가 너무 힘들어요.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분한테 주긴 주되
내가 이걸 못 받아도 오케이 할 정도까지만 딱 주세요. 그 이상이 가면 그럼 이제 그분은 올무에 걸린 거예요. 시험에 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분이 오죽했으면 빌렸겠어요. 그러니까 줄 수 있을 만큼만 하고 딱 주고 끝내요. 받지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교회 안에서 그냥 주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애당초 시작부터. 마음에 시험 들고 같이 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재물 쌓지 마십시오. 쌓으려면 어디까지 쌓으시면 되냐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상태까지가 내 마음의 수준인 거예요. 거기까지만 딱 쌓으세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도 내가 포기할 수 있을 그 수준까지만 쌓으세요. 그게 그분이 가질 수 있는 양이에요. 더 갖고 싶어요? 그럼 마음의 믿음의 크기를 더 키우세요. 더 많이 주셔도 이거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이 거기까지 허락하실 거예요. 이 땅의 거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복일까요? 아니요. 왜 그렇게 그 복권 당첨된 사람들 중에 좋은 얘기가 미담이 별로 없을까요? 그건 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그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복이 아니고 저주였던 거죠. 크리스찬들이 그걸 많이 받으면 좋겠으나 그 마음의 상태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받으면 그건 복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받으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시고 받으세요. 이 땅에서 재물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성경에도 네가 이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지적하시잖아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순교자들이 호소하고 있어요. 이들은 믿음을 지키려다가 순교한 이들이에요. 환난 시대를 말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순교자들의 호소의 내용이 피를 갚아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누가 순교자인가? 계시록 6장 9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한 자들.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20장 4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 20장 4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들이에요. 이들이 순교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이들. 그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환난 이 시간을 볼게요. 시간 테스트를 여기 어떻게 돼 있나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드릴게요. 6페이지 뒤로 가보세요. 6페이지 뒤로 가시면 이제 이인 사건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하나 이인을 제가 설명한 거고, 그럼 전체적인 이인은 지금 이 환난 기간에서 어떻게 돼 있느냐, 요걸 말씀을 드릴게요. 1번부터 4번까지의 이인, 1번부터 4번까지의 이인은 환난 들어가기 전 부분입니다. 지금 있는 일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5번 인, 이건 순교자들의 신원이었잖아요. 우리 원수 갚아달라고 했던 거. 이거는 바로 환난기를 상징한 거예요. 순교자가 등장하니까 환난기 상징한 거고, 6번째 인은 지금 우리가 안 봤는데 그게 6페이지에 있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이 6번째 인이 떨어질 때의 현상을 잘 보세요. 내가 보니, 거기 성경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6번째 인이 떼지니까 이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세요. 24장 29절 그 밑에요.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민족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거기 빨간색으로 제가 해놓은 거 표현만 약간 달랐지 내용이 똑같다는 거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6번째 인이 얘기하는 그 시점이 어딜까요? 환난 후 예수님 재림 직전의 모습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렇다면 7년 환난 끝부분 그게 바로 6번째 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인의 순서가 이렇게 돼요. 징조라고 그랬잖아요. 징조. 인 사건은 징조.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환난이 들어가기 전에 나타날 징조라는 거,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광경들을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보게 되면 환난으로 들어갈 때가 됐구나. 이걸 알아라 그 얘기예요. 그 첫 번째가 흰말이었어요. 이 흰말이 뭐였어요?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거짓 메시지가 이 땅에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미혹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이걸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이게 맞나? 저기 가니까 저게 맞다고 그러고 여기 가니까 여기 맞다고 그러고 대체 뭐가 맞는 거지? 이렇게 된다 그 얘기죠. 정확하게 말씀 안에 서야 되는데 그럼 이 말씀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면 계시록에 있는 말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계시록의 말씀 안 보죠. 그러니까 확인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거고 두 번째는 전쟁, 붉은 말이었잖아요. 칼 가졌잖아요. 전쟁이 지금보다 이제 점점 그러니까 어디서 뭐 또 전쟁 났대, 어디서 뭐 전쟁 났대 그러시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사인이 지금 상당히 가까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아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지금 한참 한국 같은 경우는 화해 무드가 평화 이제 종전 선언을 한 이 단계까지 지금 가고 있죠. 화해 무드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이게 아주 이렇게 가다가 통일이 될 것 같죠. 통일이 돼서 우리나라가 이 북쪽에 있는 천연자원을 다 해서 막 세계 강대국으로 돼가지고 어떤 나라도 우리를 함부로 만들지 못할 그런 나라로 막 성장할 것 같죠. 그렇게 됐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선교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복음이 들어갈 나라가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들어갔는데 안 믿는 거 말고 이제 들어가는 거는 다 거의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안 들어간 데가 어디예요? 예? 북한이잖아요, 북한. 그럼 북한만 들어가면 끝나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맞다고. 북한. 그래서 북한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갑자기 열리잖아요. 이스라엘이 갑자기 어느 날 나라가 생긴 것처럼 북한이 저렇게 할 저 상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걸 강제적으로 몰고 가서 북한이 결국은 열리게 돼 있지요. 열려서 이제 저기 복음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고 닫혀버립니다. 갑자기 닫힙니다. 갑자기 열린 것처럼 갑자기 닫히면서 저기 분명히 전쟁이 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북한이 이제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소식을 딱 들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야, 이건 진짜 끝이구나. 정말 여기 끝에 왔구나. 마지막이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지금 그 화해 무드로 잠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다가 순교자들이 하늘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 환난기에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순교자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환난기 전에 있던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순교자들의 신원 요청, 원수 갚아달라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 환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응답으로. 환난 시작한 그게 5번째 인을 상징하고 6번째 인은 예수님 환난 끝 부분, 예수님 오시는 거 그 장면을 표현합니다. 이게 6개의 인 사건이에요. 흐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요 후반 부분이 뭐냐면 이 6개의 인 사건에 대한 삽경 얘기할 거예요. 이제 다른 각도에서의 관점.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분위기 전환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